네, 저도 잘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담임 목사의 심정이 뭔지 헤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의 상황과 여건을 전혀 모릅니다. 돼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리더가 돼보면 그때의 이런 그죠? 어려움과 여건과 상황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에 성령에 대한 관심이 그죠? 오순절만의 개통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전했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든지 그죠? 오순절 8을 다 제외, 거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심지어는 고신촉에서도 아마 성령을 강조할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없고 인터넷을 뒤져보십시오.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누구든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도다, 그죠? 이런 입장을 내놓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모든 사람이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난번 새벽에도 설교한 것처럼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는 그죠? 초대교회에 몇 번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라는 용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 그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심지어는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나도 사도다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가요? 아니네 자매는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목격을 했으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의 눈이 멀어질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분명히 충족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던가요? 바울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속에서 이제까지 바울이 알아왔던, 들어왔던 소문과 그죠? 기본적으로 그가 알아왔던 이런 율법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소식들, 복음이라 말하는 그것들, 그것 속에 대해서 그가 오해했던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도다. 비록 한마디를 전해들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그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묵상하고 고민하고 더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고 그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만 목격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리고 이게 최후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바울은 단 한순간 한마디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사도들 12제자는 얼마만큼요?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사도였던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즉각적으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여러 번 목격했던 이 사도들이 11제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11제자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그가 남기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은 나를 전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참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이 사도들에게 그렇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렇죠? 모여서 거의 한 10일 정도, 많이 잡아야 10일입니다. 10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론 사도들만이 아니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눈에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뭐처럼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이 말이 달라졌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물론 방언에도 두 가지가 있지만 그죠? 외국말 하는 경우, 지금은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임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외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았던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웠습니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또 뭐 합니까? 그들이 지금 술에 취하여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들이 그죠?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이 역사에 대해서 그죠? 주눅이 드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들이 술을 마셔갖고 낮부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그죠? 여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발등상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발등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임한 사건의 의미가 뭐냐? 바로 발등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발등상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이 뭐죠?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애굽의 그죠? 이집트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애굽의 왕, 저 이름을 까먹었네요. 투탄카멘이란 왕이 앉았던 그죠?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이 왕이 앉았던 의자인 것이죠. 그 의자 앞에 뭐가 있죠, 그죠? 뭐가 놓여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비슷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 의자에 앉는데 그냥 의자에 앉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뒤에 놓여 있지만 방석이 그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것처럼 발을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게 뭡니까? 바로 발등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에 임한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발등상의 이미지를 그려놓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왕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적이 있겠죠. 그 적을 반드시 쳐부숴야 합니다. 그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적이자 우리의 적인, 그죠, 사단. 그 사단이, 그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을 믿어봐야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신앙생활 잘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림으로 그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못 믿어보니까 뭐 했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된 그 사단을, 그죠, 결국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풍습에 보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그죠, 적들을 이렇게 쳐부수게 됩니다. 자신을 대항했던, 왕을 대항했던 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적들을 쳐부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적을 산채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왕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겠죠. 그리고 그 적을 뭐 하겠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걸 발로, 그죠, 탁 밟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이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다윗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 내가 바라보니까 주께서 반드시 나를 오른쪽에 앉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발등상 삼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노래했는데 베드로가 깨닫고 보니까, 야, 그게 그냥 노래한 게 아니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십자가였다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결국 그 속에서 죽음에 처할 정도로 패배를 당하여서 뭐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단을 발로 밟고 이제 진정한 승리의 왕이 되었다. 이 사건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사건이 바로 그런 뜻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 사건이라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인 노릇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탄을 발로 밟고 사탄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패배에 완전히 묻혀 있다고, 그죠? 그를 밟고 올라서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였다라는 의미라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뭐 하려고요?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능력자다. 자신의 이 예수님의 이 발 앞에, 그죠, 납작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받아왔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주었던 그 과거를 자꾸 떠올립니다. 나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 속에, 그 과거의 상처 속에 끊임없이 매여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서로에 대한 상처를 자꾸만 생각나서 우리 가운데 그 상처가 자꾸만 위에 올라서게 만듭니까? 사단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너희들아, 너희들이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탄이 장난인 거예요. 왜요? 이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탄이 패배를 했다고요. 그냥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완벽한 패배가 이미 일어나게 된 것이 오순절에 이미 성령이 그래서 부어지게 된 사건이라고요. 바울이요, 비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꾸만 사단이 우리에게 그죠? 얹혀라, 너 결심해도 안 되지, 그렇게 살아봐도 또 실패하지, 너는 죄인이야.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되지 못했던 사탄의 종로로 탐속에 살아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패배주의, 끊임없는 그 패배주의로 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합당화시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승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물론 맞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인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패배주의로 만들어서 죄인이라는 그죠? 잘못된 진정한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 누가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자신의 패배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고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이 패배주의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지난주였죠. 토요일 그죠? 11시였던가요? 제가 오늘도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약간 인용을 했지만 11시에 청소년 23세 이하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1시 넘어서까지 했던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 지키려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어떻게 됐어요? 3골을 먹고 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에이씨 괜히 봤다, 그렇죠? 안 볼 걸 봤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도 그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새벽에 하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방송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때까지 재방송을 보는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씨, 뭐 이런 경기가 다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 경기를 지켜봤겠어요? 아니죠. 후반전에 3골을 어떻게 넣을 건가? 물론 결론은 뻔히 알지만 어떻게 첫 번째 골이 들어가게 만들고 두 번째 골이 어떻게 들어갈까? 세 번째 골이 어떻게 들어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그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발등상이라는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망할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제 발등상 삼아서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긴 경기를 이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그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2골을 먹었지만 앞으로 3골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그죠? 제 아내는 스포츠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 TV로 이렇게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한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지겨워서 여보, 스포츠 뉴스 시간에 봐. 결론이 나잖아. 그거 보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보는 거 재미없다고.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그 경기의 묘미를, 그죠?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보면 재방송을 봐도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이 묘미를, 그죠? 이 스포츠를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결론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제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요렇게 될 거라고, 또 저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인도해 갈 거라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요. 그죠? 결론은 뻔한데 이 과정을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 열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때때로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스릴을 즐기라고. 이 속에 일어나는 이 짜릿한 묘미,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스포츠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긴 경기를 우리에게 오늘 인생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패배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2골을 먹고 3골을 먹고 4골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사람입니까? 3골 먹고 나면 4골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죠? 다음 주에 있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손길 가운데, 때로는 참 물질도 모자라고 제가 전화하면서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질도 지금 부족하대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역사를 펼쳐갈지, 왜요? 이미 사탄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결론을 가지고 이제 스릴 만족을 느끼는 그 전투의 장소로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얘기 해볼까요? 가끔 보면, 그죠? 제가 영화를 종종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가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자기 봤다고 줄거리를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화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 다 새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김 다 센 인생 안 삽니다. 여기 가운데 스릴 만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기에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오늘 여기 속에서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기엔 누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픔을 더 많이 겪어본 사람, 그 속에 이겨나간 사람.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겹고, 그렇죠?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문제투성이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 단 하루의 인생을 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사탄을 무너뜨리고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주님이 되었다고.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가 된 것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알죠. 주님 되었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그들은 끔찍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으니까요. 주를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끔찍해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말이 뭔지를 압니다.
주님이라 부른 것이 뭡니까? 노예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자기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말하면, 그죠? 그게 뜻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인정받느냐 안 인정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으로 신사도 운동회니 그죠? 다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목격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사탄이 얼마나 패배하였는지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상처를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오늘도 견디며 이겨내며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으로 서가서 결국 사탄은 패배하였음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렇죠? 지난번 우리 농촌 선교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찬양으로 한번 이 시간에 불렀으면 좋겠어요.